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말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0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주와 함께 나 살았구나.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살아가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등
드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안식할 때 주께서 그때로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외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임나기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기도해 주시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생명이 되신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크신 사랑에 감사하오며 저희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전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몸과 영혼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땀 흘리고 지치고 고단한 몸과 영혼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으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며 다시 새 힘을 얻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와 사랑을 올바로 전하게 하옵소서. 무더운 날씨에도 복음 전파와 전도로 수고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귀한 섬김과 헌신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고난을 경험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나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서 이 땅의 복음 사역을 이루게 하시고 성령의 새바람이 하늘에서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목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을 통해 앞으로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부흥되도록 방향 설정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되고 교회의 모든 일정과 재정이 안정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청년부가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가운데 있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가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트남을 떠나 한국으로 출타 중인 성도님들이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발길을 인도하시고 성도들이 마음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로 모든 질병을 온전하게 어루만져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으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에도 모든 성도들 건강 잃지 않게 하옵시고 각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송민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주의 말씀을 잘 대항하게 하시며 말씀을 듣고 모든 성도들은 선포된 말씀을 마음에 새겨 한 주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가대와 찬양대가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고 예배를 위해서 이모저모로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찬양팀 또 성가대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인생이라는 광장에서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올림픽이 열리는 기간입니다. 올림픽의 모토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입니다.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 프레텐 남작이 만든 올림픽의 모토입니다. 혹독한 훈련을 거친 선수들이 자신들의 기량을 정정당당하게 겨루면서 울고 웃고 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뉴스를 보니까 나라 이름도 생소한 아프리카 차드라는 나라에서 양궁을 독학으로 배워서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가 있습니다. 비록 세계적인 대회에서 긴장한 나머지 일정을 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화살이 어디로 날아간지 알지 못해서 한참을 찾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는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끝까지 경기를 다 마쳤습니다. 이 아프리카 차디의 마다이라는 선수는 스포츠 정신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마다이 선수를 생각해보니 스포츠에서 진정한 가치는 강인한 체력과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포츠 정신이 건강한 육체를 강조할 때 나오는 잘못을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하기에 올림픽 등의 스포츠 경기는 사람들에게 단순한 흥미를 넘어서 감동을 선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승패에 울고 웃는 기쁨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순간 속에서 스포츠를 위한 열정으로 똘똘 뭉친 선수들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벳세다 광야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빈 들판에 사람들이 모여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2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라고 말입니다. 병을 고치려면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찾아온 것은 참 이상합니다. 이 이상한 일은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는 의사에게 치료받을 만한 경제적인 형편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의사도 어째 볼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어느 경우에 속한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소망이 다 끊어졌기에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께 소망을 걸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가난하고 병들었거나 사회적인 소외를 경험하는 열악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이들의 모습은 언제나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남는 기적을 베푸신 것은 이러한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이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징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예수님께서 처음 행했던 기적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리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그만큼 시급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을 피해 가버나움으로 옮겨간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은 먹고 사는 문제가 그 당시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구원을 상징하는 것으로 자신의 육체를 언급하는 영생하는 양식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도리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간구는 더더욱 먹고 사는 것이 사람들의 시급한 문제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일용할 양식일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먹었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가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일용할 양식밖에 없을까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는 거친 들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를 생각해 보면 광야에는 강도 없고 먹을 수 있는 샘물도 거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 때문에 얼마나 큰 고생을 했습니까? 마라의 쓴물이나 리비딤에서 물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했던 장면은 광야가 살기 얼마나 어려운 땅인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또 광야는 갈 바를 알 수 없는 땅입니다. 길 안내자가 없으면 감히 지나갈 엄두도 낼 수 없는 땅입니다. 모세는 광야의 지리를 잘 아는 호밥에게 길 안내를 부탁해야만 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광야는 종종 우리들의 인생에 비유되곤 합니다. 그만큼 사는 게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사는 것이 어려운 것은 내 마음과 뜻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평생 읽어놓은 터전을 버려두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소명은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며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받은 소명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미래를 향해 달려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미제 땅으로 달려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달려가는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광야에 비유되는 것은 그만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자기 꾀로 살았던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팥죽한 그릇으로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자신이 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았지만 정작 그의 두 손에 쥐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잠언 말씀에 과도하게 아껴도 도리어 가난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는데 바로 그런 상황이 야곱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약삭빠르게 자신의 이득을 취하던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도망치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청하는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장자의 명분이었을까요? 아니면 장자가 받을 축복이었을까요? 오늘날 우리도 야곱처럼 철저한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철저한 계획을 할지라도 어그러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혜와 능력일까요? 아니면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일까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별 볼 일 없는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대저국 애굽의 바로의 궁전에서 성장했습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로 남부를 것 없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미래를 향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복락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당하는 독보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원대한 꿈은 동포들에게 거부되었고 바로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사랑받는 왕자였던 모세는 하루아침에 반역자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난 광야에서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무려 6번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6번의 결혼은 험난한 인생을 잘 살아보려는 인간적인 노력의 결정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애타는 노력이 무색하게 여인의 삶은 더욱더 힘들어지기만 했습니다. 매일같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가는 상황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보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뒷담화가 무서워서 아무도 없는 대낮에 물을 기르러 가야만 했습니다. 잘 살려고 노력할수록 더욱더 힘들어지기만 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모두는 빛나는 내일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빛나는 내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오늘이라고 하는 광야를 걸어가야만 합니다. 학생들이 빛나는 내일을 맞이하기 위해 학교 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 광야길을 걸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한 땅이었습니다. 양식이 없었습니다. 물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낮에 뜨거운 열기와 밤의 추위가 기습을 부리는 곳이었습니다. 또 길이 험한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종 길이 험하다고 하나님에게 원망불평을 늘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리던 대적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런 광야를 걸어가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강력한 군사력이었을까요? 아니면 평탄한 길이었을까요? 또 아니면 배부르게 먹을 양식이었을까요? 오병의 기적을 체험한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생명의 양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장면과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생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에서 우리는 사람들의 관심이 동일한 곳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사건은 전혀 다른 별개의 사건이지만 내용면에서는 하나의 주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절은 사람들이 병을 치료받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당연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사람들의 관심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가 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관심도 처음에는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구원을 상징하는 영생하는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의 비난을 피해 물 기르러 오는 자신의 일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습니다. 때론 우리의 기도가 이 사마리아 여인의 기도와 같이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애타게 매달리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무려 6번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가 얼마나 갈급한 심령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는 처절한 몸부림이 그의 결혼 생활을 통해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은 인생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었습니다. 내 힘과 지혜가 되겠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마실 물을 구하는 것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꿰뚫고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살피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신다고 말할 때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에게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아도 되게 해달라고 거듭 간구합니다. 스스로 고립을 자처하는 여인의 모습 속에서 그의 처지가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날수록 사람을 만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할 수 없기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마저도 내팽개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던,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던, 아니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던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것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때문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만들어주시는 탁월한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물가에서 이루어진 생수에 대한 대화는 처음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을 기르러 다니는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주다고 말씀하실 때에 여인은 그런 물을 내게도 달라고 간청합니다. 또 다시는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게 달라고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셨지만 동시에 우리들에게 진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분이기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는 기적과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물려든 이들에게 예수님은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불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업을 전폐하고 신앙생활에 전념하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단들은 종말의 때가 가까웠으니 생업에 종사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재산을 소유하는 것도 무의미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말씀이 생업을 전폐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말씀은 이렇게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출애굽하여 광야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기업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야만 했으며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말씀은 약속하신 기업을 얻기 위한 소망과 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면 썩어질 양식을 구하는 것은 약속에 대한 소망을 던져버리고 옛날로 돌아가려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라와 같은 이들은 무리를 짓고 당을 만들어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에만 소망을 두는 것이 바로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는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생에 필요한 것이 진정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사람들은 비로소 영적인 의미로 그들이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해서 말할 수 있었습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나로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길이로 나오지도 않게 하소서라고 말입니다. 광야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일용할 양식도 없었고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낮에 해와 밤의 달이 주는 해를 피할 곳도 없었습니다. 호시탐탐 노리는 대적들을 방어할 울타리도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손꼽아 세려 한다면 아마 밤을 새도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광야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낮에 더위와 밤의 추위를 막아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대적들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광야의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을 세워보면 어느 한 걸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때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그 시간이 징계를 받는 시간이었다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받은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기도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로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백성으로 거듭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한 땅이었습니다. 광야는 한없이 낮아지기만 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땅이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그 옛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는 더 이상 내리지 않습니다. 오병의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맞는 그리고 그 시대에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언제나 당신의 자녀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아픔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형의 분노를 피해 도망치다 지쳐 잠든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될 때 소망을 잃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인생의 모든 야망이 사라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난받는 독부와 함께 고난당하겠다는 소망을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시는 임마누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에 필요한 것이 진정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여인은 자신이 그동안 집착하던 곳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불행했던 과거는 이제는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증명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 여인은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나같이 흠이 많은 사람도 변화시켜서 새 사람을 만드는 구세주를 와서 보라라고 말입니다. 병든 몸과 마음을 치유받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반복되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지 거창하게 묻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다시 말해서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기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사기꾼 야곱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권능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삼촌 라반이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입니다. 인생의 패배자였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민족과 동거동락하는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기적만을 쫓아다니던 이들의 관심은 오직 육체적인 것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생명의 양식에 대해 말씀하실 때도 그들은 그저 일용할 양식만을 생각한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룩한 식탁을 마주합니다. 매달 첫 번째 주일 반복해서 받는 이 식탁을 거룩한 식탁인 성찬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죽음도 마다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는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계열의 교단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만 있어도 세례받지 않아도 성찬을 허용하기도 하는 것은 성찬의 핵심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임마누엘의 믿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성찬 속에서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아 돌리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말씀에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이 성찬을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은 광야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넘어진 이들을 일으켜 세웠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필요했던 것은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룩한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인함으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은혜 속에서 살고 있음을 늘 감사하는 하루의 생명학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넘어지고 깨지고 실패하고 조롱받았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확신할 때 그들은
모든 실패를 떨쳐버리고 사람들의 졸업을 벗어던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탈바꿈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당면한 문제 가운데 낙심하여 또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온갖 역경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힘썼던 믿음의 선지들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먹여주시옵소서. 부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물과 부은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리 맺는 가나안 땅 너희 갖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6월 첫째 주일은 성찬 예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이 이 성찬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면한 문제로 인하여 근심하며 걱정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성찬을 대하면서 오늘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회개하고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이 8월달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굳게 믿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체험하는 승리하는 8월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한 성찬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성찬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죄악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주님의 헌신을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며 노력하며 살아갈 터인데 오늘 당면한 문제로 인하여 근심하며 걱정하며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았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은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주로 믿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배우고 확인하게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숨겨주신 8월달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벗어 던지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통하여 참된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능력 있는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받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찬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씻어주시고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구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찬송가 22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성찬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성찬을 받지 못하신 분은 계속 성찬을 받으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 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아무것도 바랄 자격도 없고 또 아무런 공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을 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과 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남몰래 눈물 흘리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발달된 의술로도 인간의 힘과 지혜로도 어찌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육신의 연약함과 또 우리들의 마음의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 아시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친히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피부도 손으로 안수하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온전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주시는 창조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육신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가 다하여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시련과 이 장애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지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 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를 찬양하는 찬양이 뿐만이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장 1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날 주 앞에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합되게 하옵소서. 아멘. 보험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들을 귀하게 구별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11주의 예물과 각종 감사의 예물과 또한 주일의 예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를 온전하게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또 위로하심이 넘쳐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이 식어져 가며 또한 냉랭함과 아버지 하나님 적대감이 싹트는 이 냉혹한 시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께의 십자가의 헌신만이 넘쳐나는 은혜로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직장에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고 또 바라고 원하는 꿈들을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기업들이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기업에 다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동일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위기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더하사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온전히 증거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인정받고 신령으로 인정받는 능력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를 경외하는 기업과 사업장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이 닥쳐 또 어려움 가운데 애쓰며 또 통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와 능력으로 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지혜 주시면 능히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하나도 없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일들이 온전히 성취되어 이전보다 더 발전되고 확장되는 우리의 성도의 기업과 사업장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은혜와 능력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께의 십자가의 복음을 더욱더 널리 전파하는 능력 있는 예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후에 한 분도 빠짐없이 점심 식사로 성대 구절을 나누시면 고맙겠습니다. 매월 첫째 주는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강해가 오후 1시 우량실에서 있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설혜인, 이동원, 한소희, 황민서 또 함께하는 우리 학부모 되는 집사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청년보험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며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임마누엘을 온전히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루의 생명함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동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